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런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목사님,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많이 들었는데, 특별히 이제 청년들이 이런 질문을 던질 때가 있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배우자인 거를 제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이런 이제 질문들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때마다 저는 꼭 이렇게 되묻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정말 이 사람이라고 확실히 말씀하신다면 누구든지 그 사람이랑 결혼할 거냐? 그렇게 물어보면요, 아니라고 해요. 답 열이면 열. 그럼 사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정말 알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기보다는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많이 벗어나 있는지 아닌지의 여부죠. 사실은 하나님의 뜻 자체를 알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게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결정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과 얼마나 맞는가 아니면 다른가, 그것이 더 궁금할 때가 더 많은 거죠.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복잡하거나 난해하거나 그렇지 않고 오히려 단순하고 명확해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과 다를 때가 많기 때문에 그것이 힘든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은 생각보다 쉽다는 거죠. 결국 우리의 고민은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하는 고민보다는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 생기는 이 간극 때문에 생기는 고민이 더 많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제가 아까 간단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돼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두 번째는 기도, 그리고 삶의 정황. 이 세 가지의 교집합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성경과 반대되는 뜻을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이 곧 하나님의 뜻이고 인간의 구원에 있어서 완벽한 계시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죠. 근데 문제는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막 세세한 것까지 다 알려주지는, 정해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뭐 드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셨나요? 성경을 보면서 딱 폈더니 오늘은 짜장면을 먹거라, 그런 요한복음 99장 88절 뭐 읽으시고 정하신 게 아니잖아요. 오늘 그 옷을 입으셨는데 하나님이 성경을 오늘 큐티다 하니까 갑자기 빨간색 블라우스가 그 성경책 글씨 가운데 팍 튀어나오고, 그렇지 않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막 세세한 걸 알려주지 않아요. 성경이 말해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의 가치와 방향, 그리고 어떤 일을 할 때의 동력과 동기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죠. 한마디로 삶의 큰 울타리를 쳐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어요.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객관적 진리와 주관적 경험 둘 모두가 다 필요합니다. 객관적 진리인 성경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나의 감정적인 결단은 신비주의로 빠질 수가 있어요.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만, 객관적 진리만을 공부한다면 머리가 커지는 율법주의자가 되기 쉽죠. 그러니까 객관적 진리인 성경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시는 감동이 무엇인지를 귀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만나게 되는 삶의 정황. 그때 만나게 되는 사람들과 상황, 즉 이 삶의 정황이 이 교집합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이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복잡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주시는 감동과 그럴 때 만나게 되는 삶의 정황을 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오늘 무슨 귀걸이를 해야 될지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로봇가 아니에요. 우리가 진리 안에 자유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하려면 말씀의 울타리 안에 기도할 때 주시는 감동과 그때 허락하시는 삶의 정황을 볼 때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죠. 문제는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고 삶의 정황을 보면서 그 교집합을 봐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을 자기적으로 해석하는 도구로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전형적인 예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나죠.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예요.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될 거라는 것을 예언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전했던 그런 선지자인데, 오늘 그가 뭐 합니까? 여호와의 낯을 피해 도망갑니다. 우리가 성경 속 인물들을 볼 때 그냥 그들의 불순종과 그들의 죄악들을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그렇게 읽을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입장에서 한번 감정이입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요나가 그냥 쉽게 결정했을까요? 아니, 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나는 반대로 가야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지자인 요나지 않습니까? 그는 일단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적으로 청취합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니느웨를 향하여 회개를 선포하라고 말씀하시죠. 니느웨는 당시 북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수도인데, 그 아수르의 죄가 굉장히 컸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수르에 대한 심판도 동시에 선언하셨어요. 그게 지금 요나 앞에 두 말씀이 주어진 거죠. 니느웨로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고 하신 말씀과 아수르를 심판하실 것이라는 말씀이 같이 주어진 겁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니네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니까 회개해라, 이렇게 해석해야 되잖아요. 요나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아수르는 어차피 심판당한다. 아수르의 심판을 선택적으로 청취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아수르를 반드시 심판하실 건데 내가 지금 가서 회개를 선포해봤자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라고 하는 자기 판단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요,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왜곡된 자기 확신이 커지게 됩니다. 진짜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 같아요. 막 하나님 마음에 감동을 주세요. 막 그렇지.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무언가를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는 뭔지 모를 불편함이 있어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하면 속이 편하지가 않잖아요.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그 뭔지 모를 불편함이 있거든요. 근데 그 불편함을 가지고 계속 기도했을 거 아닙니까? 요나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불편하니까 얘가 아니라 이분이 어떻게, 너무 흥분했어, 죄송해요. 어떻게 해석했냐면 잠시 이 나라를 떠나야 되겠구나. 지금 이 상황, 내가 처한 이 상황과 환경과 현실이 너무 나를 불편하게 하고 나를 짓눌리게 하고 너무 힘들게 하니 잠시 이 땅을 떠났다가 다시 와야 되겠구나. 왠지 그래야만 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기도할수록 계속 오는 거죠. 그러다가 욥바라고 하는 항구에 딱 갔더니 글쎄 다시스로 가는 배가 거기 떡하니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스로 가는 배는 한 번 가면 한 3년 정도 걸리는 배예요. 그러니까 요나는 기도하면서 이게 맞나? 내 마음이 불편한데. 그러면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해야 되는데 요나는 어떻게 했어요? 그 불편함 때문에 그 자리를 피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뭐 한 번에 가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일단 가보자, 항구로 갔어요. 그랬더니 거기 뭐가 있어요?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는 거예요. 이런 걸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하지 않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주시는 감동에 집중하여 그때 보이는 삶의 정황을 딱 보니까 결론이 뭐예요? 다시스라는 거죠. 요나가 무슨 이단이 아니에요. 요나가 무슨 지난주에 등록한 새 가족이 아닙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에게 선포해서 그가 선포한 대로 북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왔어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요나가 지금 말씀과 기도와 삶의 정황을 사용해서 여호와의 면전으로부터, 여호와의 얼굴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게 우리죠. 말씀과 기도와 삶의 정황을 사용하여 내 뜻과 내 결정을 지지해 줄 무언가를 찾기에 우리는 너무나도 창의적이고 너무나 유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요, 여러분, 제가 새벽 설교 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지 않고 인용해요. 열심히 말씀 붙잡고 기도해도 내가 가진 결정과 나의 원함으로 가득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 나의 결정과 나의 마음을 지지해 줄 무언가로 사용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예를 들어 이사를 갑니다. 이사를 가야 되는데 갈지 말지 고민이 되는데 나는 가고 싶어요. 이사를 꼭 가야 될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그럴 때는 유독 어떤 말씀이 잘 보이냐면 가서 제자 삼으라, 이런 구절들이 막 튀어옵니다. 그게 막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막 와닿아요. 반대로 이사를 안 가고 싶어요. 너는 정말 이사를 가고 싶지 않아. 그럴 때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너의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런 구절들이 막 튀어나와서 마음을 막 찌르는 거죠.
그럼 그 말씀 붙잡고 막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막 거기에 확신이 생기고 거기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 삶의 정황들이 막 열리는 거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내가 먼저 결론을 내려요. 내가 먼저 원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지지해 줄 무언가를 인용하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를 사용할 때 우리는 얼마든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내 뜻을 이뤄낼 수 있는, 그리고 아주 담대하게, 아주 홀가분하게 내 뜻을 이뤄내는데 너무나 능숙한 존재들이라는 거죠. 그게 요나고 그게 요나예요. 요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과 기도와 삶의 정황을 보기 전에 먼저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토해놓는 것입니다. 어떤 사안이 있을 때 여러분, 사실은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잖아요. 내 결정이 사실은 앞설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그것을 하나님께 솔직히 토해놓는 거예요. 하나님, 난 솔직히 이게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 저는 당장 하나님 이렇게 일하셔야 될 것 같아요. 대체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왜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 내 마음을 토해놓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한다는 거죠. 여러분, 시편의 3분의 1이 탄원시라는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어요. 시편 150편 중에 장르가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 3분의 1에 해당되는 게 탄원시예요. 탄원시. 그럼 여러분의 기도의 최소한 3분의 1은 뭐여야 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에 대한 부르짖음과 탄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고상하게 주님 영광 받으소서, 주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런 기도는 나중에 하셔도 되고요. 제일 먼저 하시는 기도는 뭐가 돼야 된다고요? 탄원시요. 탄원시. 하나님, 왜 대체 이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나는 이게 이해도 안 되고 납득도 안 되고 동의도 안 되는데 왜 하나님 여기서 이러고 계십니까? 언제까지 그러고 계십니까? 제가 만든 말이 아니고 성경의, 구약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고백했던 이야기. 그렇게 나의 마음을 쏟아놓고 난 다음에야 하나님의 뜻이 더욱더 명확하게 내 안에 들리게 될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힘과 용기가 내 안에 생기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순종은 내 결단과 의지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반항하고 탄식하고 저항하는 시간을 갖는 사람만이 주어지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순종의 힘은 우리 안에 있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데 언제 온다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반항하고 절규하고 몸부림치는 그 기도의 시간을 통과한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라는 거죠.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 자기의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3번이나 기도했어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작정하고 각 잡고 기도를 했습니다.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그 병이 뭐 안질이라고 하는 학자도 있고 간질이라고 하는 학자도 있는데, 분명한 거는 그게 선교 사역하는 데 너무 큰 방해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 간절하게 호소합니다. 기도해요. 하나님, 이 병을 고쳐주십시오.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십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거 얼마나 참 서운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막 간절한 기도, 내가 내 욕심 채리기 위해서도 아니고 더 하나님께 헌신하고 섬기기 위해서 뭔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렇게 응답하시면 얼마나 참 속상합니까? 그래서 바울도 3번이나 기도하잖아요. 전 여기서 또 위로를 얻습니다. 바울이 1번 기도하고 돌아선 게 아니에요. 2번 기도합니다. 3번 기도합니다. 그때마다 응답이 같아요. 내 은혜가 되게 족하니 너의 약함으로 인해 나의 강함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었어요. 여러분, 바울은 계속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께 토해놓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더 명확하게 들리기 시작할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그래서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힘이 그 안에 생기는 거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결단하고 막 쥐어짜고 의지를 내면 생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토해놓고 반항하고 탄식하고 절규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주어지는 것이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성령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세요. 이번에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릴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이 나타나가지고 그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기도 해요. 말씀과 기도가 뭘 얘기하냐면 예루살렘으로 가면 큰 환난과 결박이 있을 거라는 걸 반복해서 계속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만나는 동역자들마다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막 울면서 호소합니다. 바울이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동역자분들이 막 제 앞에 와가지고 울면서 호소하면 제가 막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와 삶의 정황을 보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면 안 되겠구나, 다음에 가야 되겠구나, 꼭 이번만 기회가 아니니까 다음에 가야 되겠구나라고 해석해도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예루살렘으로 가면 죽을 수도 있어요. 예루살렘에 가면 큰 환난이 있어요. 그런 메시지를 받았을 때 그러니까 다음에 가야지가 아니라 그러면 이번에는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거구나 라고 그는 이렇게 해석했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그의 뜻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 간극이 있을 때마다 그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 솔직히 토해놓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게 들릴 뿐만 아니라 그 뜻대로 순종할 수 있는 힘도 하나님이 주시더라는 거죠. 반대로 그 시간 없이 내 뜻대로 무언가 결정하고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어떻게 되냐면 내려가고 내려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계속 반복되는 표현이 여호와의 얼굴을 피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요나가 계속해서 내려갑니다. 욥바로 내려가고 3절의 끝에 보시면 배삭스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라고 번역됐는데 올랐다는 말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도 배로 내려가도 배에 올랐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그렇게 번역된 건데, 욥바로 내려가고 배로 내려가고 그러다가 배 밑창에 내려가고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고래 뱃속까지 내려가죠. 그러다가 배 밑층에 내려가서 요나가 어떻게 됩니까?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폭풍이 그렇게 심한데 어떻게 잠을 잡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저는 이해가 안 되던데. 아니 막 폭풍이 막 그렇게 막 다 죽을 것처럼 막 폭풍이 막 심한데 어떻게 잠을 자요? 요나는 지금 극심한 탈진에 빠진 거죠. 살아갈 힘과 어떤 의지가 다 상실될 만큼 극진한 탈진에 빠졌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자기 스스로 결정한 대로 자기 스스로 주인 되어 살아가는 삶은요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어요. 그 삶이 주는 불편함과 탈진이 있어요. 그냥 내가 요즘 운동을 안 해서 힘든 게 아니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면 피할수록 더 자유하고 더 기쁜 게 아니라 사실은 영적으로 더 탈진해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마음을 다시 여호와 앞에 나아가 우리의 마음을 토해놓는 시간이 그래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시고 그분의 뜻대로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데 그분의 모든 인도하심과 결정이 다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고 동의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럼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데 그게 너무나 다 동의가 되고 다 납득이 되고 다 이해가 된다면 그건 하나님일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깜냥과 우리의 능력을 넘어서서 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복으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이해가 안 될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해가 안 되고 그래서 동의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될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해놓는 탄식의 기도를 안 할 수 있겠어요?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간극이 너무 큰데 어떻게 내가 그걸 다 이해하고 늘 감사할 수 있겠어요? 사실은 상당수의 시간을 탄식과 절규와 원망과 부르짖음으로 채워야 하죠. 그리고 하나님 그 시간을 사용하십니다. 놀랍게 사용하십니다. 그 시간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그분이 직접 주시는 거죠. 여러분 놀라운 것은 요나가
배에서 빠져 죽게 생겼는데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아요.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아요. 원망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동행에 대한 또 다른 방식의 고백이에요. 하나님께 원망하고 탄식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잖아요. 요나서 초반부를 보면요, 요나가 절대 하나님께 말을 안 걸어요. 절대 기도를 하지 않아요, 요나가. 그러다가 요나 후반부에 가면 그가 기도를 합니다. 어떤 기도요? 탄식과 원망과 절규의 기도. 내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아주 좋은 하나님이죠. 그래가지고 니느웨 사람들 이렇게 용서해 줄 줄 내가 다 알았습니다. 비꼬는 거죠. 하나님 앞에 절규하고 원망하죠. 그런 방식으로 그가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결국 요나서는 누가 썼습니까? 요나가 썼죠. 자신의 그 모든 죄와 허물과 부족함을 사랑하시고 사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그가 결국 그의 삶을 마무리했다는 증거가 바로 요나서죠. 그러니까 결국 그의 입을 열게 하시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탄식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은 그 기도를 사용하셔서 요나를 순종의 사람으로 기어이 완성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의 오늘 기도 속에 하나님을 향한 탄식과 이해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 내 마음에 있는 절규가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밝게 알게 할 뿐만 아니라 그 뜻 가운데 순종하도록 만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 기도가 그런 기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해되지 않는, 답답하고 너무나 절망적인 그 시간들을 하나님께 토해놓는 기도. 그래서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여하시는 능력으로 그분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삶의 방향으로 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내 맘대로 사는 인생은 결국 늘 목마르고 지치고 힘들어 쓰러질 수밖에 없지만, 얼굴을 돌이켜 그분을 보며 그분께 호소하는 인생은 오히려 주님 주시는 진정한 평안과 능력과 생명을 경험하는 복된 인생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인생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